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창조절 둘째 주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있다, 이런 건 아니시겠죠? 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이 질문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방향이 됩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건강했던 몸이 어느 날 약해지면서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가족과 지인을 떠나보내면서 나라는 존재가 또 생명의 무게가 참 더덥다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내가 그것에 발맞추어 가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곤 합니다. 이 질문은 이 앞에 서 있는 젊은 저에게도 또 40대, 60대, 80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 대답에 혹은 그 물음에 계속해서 절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삶이 가진 무게와 깊이를 우리는 더욱더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젠 단순한 성취, 성공으로는 인생을 정의하지 못하죠. 우리는 더 근원적인 것을, 그 존재 자체의 의미를 묻곤 합니다. 그림 한 장을 보려고 해요.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한 번쯤은 TV에서나 어디서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걸작이죠.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미술사의 명작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죠. 그림 속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고 아주 역동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아담이 그려져 있는데요. 감상에 따라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아담의 손끝을 본다면 좀 생기가 없이 쭉 늘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생기를 얻지 못한 채 힘없이 땅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아담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손을 뻗고 계세요.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그 긴장의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바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림 속에서는 정적이 흐르겠죠.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동시에 저 그림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엄청난 역동성이 느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순결을 얻지 못한, 하나님의 생기를 부름받지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고 이제 막 생명이 전달되려고 하는 긴장감이 흐른다는 것이에요. 그 바로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과 인간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그 인격이 시작되고 관계가 시작되고 존재의 의미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인간성을 온전히 드러내 줍니다.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야 하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숨결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삶의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혹은 일의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하셔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혹은 삶을 정리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더 깊이 돌아보는 시기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고민과는 다른, 우리가 원하는 대답과는 다른 대답들을 전해줍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건강하면 행복한 인생이다. 자녀가 잘 되면 보람된 인생이다. 물론 이런 것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존재의 근원을 고민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요. 건강해도 공허할 수 있고, 자녀가 잘 되어도 여전히 내 마음은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좀 더 근원적인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창조하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 두고요, 창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합니다. 이 창조절 때 이 창조의 의미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거듭 말하면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동시에 이 창조절기의 창조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동시에 회복을 선언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는요,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창조의 얘기가 두 번 등장해요. 창조 얘기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등장한다고요? 하는 질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잘 보시면 두 개의 이야기가 조금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굳이 두 번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아도 마태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창조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좀 더 풍성하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만나는 말씀이죠.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장에 나타나는 창조에 대한 특징들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 마디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6번의 날 동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새로운 질서와 아름다움이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기고 물과 땅이 갈라지고 해와 달과 별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무의미 속에서 의미를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를 줍니다. 내 삶이 혼돈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을 잘 보면요, 창조가 매우 질서 있게 진행됩니다. 첫째 날 빛, 어둠, 둘째 날은 하늘, 바다, 셋째 날은 땅, 식물, 넷째 날은 해와 달,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은 어떻게 됩니까? 육상 동물과 우리 사람을 지으시죠. 하나님 먼저 터전을 마련하시고 그 터전 위에 생명을 채워 넣으십니다.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고 무질서가 아니라 조화라는 것이죠. 이 창조의 절정은 사람을 만드신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1장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특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 정의, 창조성과 관계 맺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 자신이 막 싫고 부끄럽고
스스로 보잘것없다 여기며 살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심히 좋다.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심하게 아름다우십니다. 심하게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이제 시선을 창세기 2장으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1장이 하나님께서 우주적 창조, 질서 정연하고 계획적인 창조를 했다고 하면 2장은 인간 중심의 친밀한 창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1장과 2장은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 원어로는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데요, 2장은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젠 친밀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하면요, 직접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창조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던 때와는 좀 다릅니다. 단순히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나눌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숨결을 느끼듯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며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창조된 사람을, 첫 사람을 말씀은 이렇게 이름합니다. 아담이라고 이름합니다. 이 아담이라는 이름에는 참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아담은 히브리어 땅, 아다마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첫 창조물인 아담이 흙에서 나왔다, 땅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아담, 첫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면 너는 흙의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우리의 기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흙에서 온 존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겠죠. 우리의 시작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발밑에 흙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가 우리들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르게 접근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깊이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한 신학자는요,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것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땅에서 태어난 땅의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깊이 관계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그저 흙의 사람으로 두지 않습니다. 아담은 아다마에서 왔다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파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흙의 의미도 있지만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명력이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티끌, 무가치함, 먼지와 같은 지점에서 창조의 신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흙을 당신의 손으로 치지 빚으셔서 생명을 담을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흙 자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흙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질 때 주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창조의 절정이 이루어집니다. 흙만으로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이 루아흐가 부어질 때 우리는 연약한 흙덩이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그런 존귀한 생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심장을 뛰게 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듯 이것은 관계의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고 이웃과 관계 맺게 하고 이웃과 교제하게 하고 세상과 소통하게 합니다. 숨 하면요, 전 코로나 시절이 참 떠오릅니다. 코로나 직전까지는 저는 단 한 번도 거의 마스크를 껴본 적이 없는데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마스크를 쓰고 설교는 어떻게 했으며 마스크를 끼고 찬양은 어떻게 했는지 참 놀랍습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운동도 했던 기억도 참 납니다. 참 답답하죠. 그때를 돌아가서 가장 어려운 게 뭐가 있냐고 하면 아마 마스크를 쓰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마스크는요, 숨결은요, 마스크 한 장, 종이 한 장과 같은 것이 우리 입 앞에, 코 앞에만 와도 참 어려운데 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얼만큼 가르는 경계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숨결은요, 단순한 산소가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관계의 숨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린 중요한 다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조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부르심이다라고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숨결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죄가 이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창조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요, 곧 잃어버린 인간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여정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리죠.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시기와 마음으로 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왜곡되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결국 죄는요, 하나님이 불러넣어 주신 생기를 잃어버린 채 우리를 고립된 흙덩이로 되돌려 놓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오가지 못하는 죽은 관계에서 우리를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생명의 숨결이 다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 장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쯤은 또 보셨을 그림인데요. 렘브란트의 명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아들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감싸 안는 아버지의 손길. 집을 나가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고 나갔지만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그 품 안에서 아들은 비로소 다시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 탕자의 저 초라한 모습, 그리고 그를 감싸는 아버지의 두 손, 한 손은 거칠고 힘 있는 아버지의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정의, 자비, 강함, 온유, 그것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죠. 인간성의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분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메마른 흙으로 남지만 그분의 숨결 안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묵상, 예배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들어 마시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 깊은 호흡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잃었던 참된 인간성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을 흠뻑 들이마셨다면 이제 다른 이들을 향해 이 숨결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시며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음 자체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스스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쌓아 올린 벽은 없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화해해야겠죠.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세대라고 하는 장벽이 너무 높아 소통하지 못하진 않습니까?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소통해야겠죠. 사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쟁과 무관심을 넘고 정치적으로 갈라진 진영들이 소통하기 위해 애쓰고 이 다툼 때문에 주목조차 되지 못하는 약자와 고통받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죠. 병든 자, 가난한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 곁에 서셨습니다. 이처럼 창조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것이며 하나님의 숨결이 닿지 않는 듯한 가장 고통받는 이웃에게 나아가 나의 숨결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조의 기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자비와 평화로 살아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왔고 무엇으로 살아가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인간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님들께서 일구고 계신 삶은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동시에 상실과 한계도 깊이 체험합니다. 한 선배 목사의 부모님이 그랬다고 해요. 30대에 간 목사가 된 아들에게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성도들 앞에서 삶 이야기 하지 마라 라고 너무 어린 목회자가 경험과 연륜이 가득한 성도님들 앞에서 감히 삶의 이야기를 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이 어떻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흙으로만 남아있던 우리에게 다시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가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예배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으나